5. 첫 단추부터 순종으로 개척.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달아올라야 한다. 신영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곳이라는 점에서도 잊을 수 없는 교회다. 본래 결혼에 뜻이 없던 나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준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서둘러 결혼할 규수를 찾았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비해둔 최고의 신부를 보내주셨다. 귀한 장로님 가정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은 여종을 나의 아내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앞서 나눈 대로 나는 결혼 3년 동안 군목으로 있었다. 그 시절은 하나님이 모든 목회의 주권을 쥐고 계심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기간이기도 하다. 아무리 우리 마음속의 영혼 구원의 열정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앞지를 수는 없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천하를 바꿀 만큼 큰 것이다.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큼 열렬한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당신의 구원 사역을 행하길 원하신다. 나는 그 사실을 군목 시절에 보았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합한 도구를 찾고 계신다. 성령께서 모든 걸 하시지만 성령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을 찾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릇이 더러워졌거나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게으름을 부리거나 주인보다 앞서 나가 교만해지거나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한다면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군목 시절 하나님은 나를 직접 지도하시며 귀한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전 장병 신자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과 집념을 보았다. 언제든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성령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더욱 귀히 여기시며 지도해 주셨다는 생각도 든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제대할 무렵이 되자 나는 서울로 가서 목회할 생각에 여러 계획을 잡고 있었다. 어느 교회든 오라고만 하면 당장 가서 일할 생각이었다. 군목 시절을 제외하면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던 터라 당연히 서울이 내 목회지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제대할 때가 되자 문제가 생겼다. 서울에서 청빙 제의가 오긴 왔는데 5군데에서 한꺼번에 왔다는 게 문제였다. 어느 교회든 한 교회에서 오라 하면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갈 텐데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판단하면 이기적인 판단이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지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 그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급해진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드렸다. 그러면 이제부터 누구든지 저를 먼저 찾아오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뒤 신기하게도 곧바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서울에서 온 분이 아니라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하자고 찾아온 분이었다. 초량교회 정해찬 장로님이 사람을 보낸 것이었다. 정태성 장로님의 셋째 아드님이기도 한 정해찬 장로님은 사업가였는데 기도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신 후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 개척교회 목회자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나는 뜻밖의 방문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던 것이다. 우선 일주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말씀드렸다. 기도해 보겠노라고, 기도해서 결정하겠노라고 말씀드렸다.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이미 전도사 시절에 겪어보았었다. 물론 힘이 들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컸지만 다시금 선뜻 자원할 만큼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 분들만이 개척교회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 것이다. 특히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 그 고초와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나는 교회를 지어준다는 장로님의 동역이 있었음에도 선뜻 대답하기가 꺼려졌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주님, 저는 개척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청빙한 5교회 중 제일 먼저 연락을 해오는 교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분을 보내주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월요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여 화요일, 수요일까지 갔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내 마음도 주님의 침묵을 따라 아무 동요가 없었다. 그런데 목요일부터는 기도하기 위해 눈만 감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총 천연색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었다. 그동안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주의 환상을 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눈만 감으면 그 환상이 펼쳐졌다. 주님의 음성도 들려왔다. 이 양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이 양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무 신비한 경험이지만 너무 확실한 환상이어서 나는 더 이상 아무 기도도 할 수가 없었다. 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수영로교회의 출발이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개척교회 이름도 교회 부지도 정하지 못했지만 그 환상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로 시작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부산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인 수영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뤄 가고 싶으셨던 것이다. 주님이 보여주신 양떼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 앞에 내 마음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다. 주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기에 장로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서울로 가려는 나의 발목을 잡고 주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에게도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답하자 주님은 내게 개척교회에 대한 가슴 벅찬 꿈과 비전을 물 붓듯 부어주셨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 근심도 사라졌다. 한순간의 일이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주님이 다 이루실 거라는 확신만이 나를 사로잡았다.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